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불시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기업 경영과 인사 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웨이터 법칙인데,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는 사업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만 와인을 한 사람에게 쏟고 말았어요. 옷을 버린 사업가가 크게 아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이게 어떤 자리인데 여기 지배인 나오라 그래. 불같이 화를 냈대요.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이 파트너를 하려고 했던 이 사업가의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의 거래를 취소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IT 기업 위드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란 대표도 이 비슷한 일을 겪게 됐는데요. 근데 그와 함께했던 사업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면 미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 기업의 대표였던 데이비드 굴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CEO들, 인사 담당자들이 웨이터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법칙만큼은 예외 없이 정확하다. 여러분, 이 정도 큰 기업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기업들 아니에요? 한 번의 거래를 통하여 아주 큰 결정이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거래해 볼 때 웨이터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인생 살면서 약한 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겉보이는 게 아니라 약한 자,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 내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작은 사람 또 약한 사람에게 좀 잘 대하고 진지한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사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좀 오래 함께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천사를 대접했는데 예고된 상황이 아니라 부지 중이라는 이 헬라어는 감추다, 모르다, 불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불시에 천사들을 영접한,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구약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부지 중에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기를 송아지를 잡고 친히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대접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명년 이맘때에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가 사라였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원어는 검사하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감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 중에 나그네가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영접했던 세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시에 부지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롯은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두 명의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도 부지 중에 불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불시에 찾아가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성경에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부지중이라는 뜻은 모르고 있을 때, 또 불시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알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오셔서 하신 것이 얼마나 되나요? 대개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가오신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지나가는 생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종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송아지를 잡았대요. 아무나 나그네에게 송아지 잡나요? 아무나 직접 떡 만들어줘요? 롯은 여러분 그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딸을 2명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일을 하나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오신다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부지 중에 손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소돔을 심판하러 내려온 천사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롯은 여러분 소돔 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아브라함과 롯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시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부지 중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에 성도들이랑 감동이 옵니다. 그럼 성도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 기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여러분 그 마음에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외로 자기의 인생에 기대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끝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잘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전 단상해 보니 과일, 열매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도 열매 있는 인생들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롯처럼 부지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경제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이모 한 분 계시는데요. 착합니다. 그런데 그분 보면 뭐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야. 뭐 경제 서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 뭔가 시작하면 잘 돼. 이상하게 여러분 그게 뭔가 일을 하는 탁월한 감각이 있어. 이 경제 감각도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팀도 하게 되고 목회자 뭐 축구팀도 만들어서 한번 뭐 또 출전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정말 그냥 노력하고 가르쳐봐도 책 보고 운동하려는 사람이 있어. 책은 읽고 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야.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운동신경 좋은 사람들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잘해. 센스가 있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겐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죠. 아브라함과 롯은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사라가 엿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무슨 대화를 하나.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야. 어떻게 여러분 근데 뭐 아브라함 시대에 많이 살았다 그래도 어떻게 99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라의 몸은 생리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내 남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 부인과 남편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내도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 농담도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내 남편은 아이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웃고 있는 사라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웃고 사라가 엿듣고 있는 것도 아셨고 사라가 웃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고 있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믿어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말에 토를 달질 않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야.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부지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 2절이고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이번 여름 정말 더웠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에 우리 리모델링 공사할 때 움직여도 땀이 나.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땀이 나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야, 저 손님 오는데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집에 쑥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안 보면 그냥 마주치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숨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뜨거운 여름에 부지중에 그 손님을 영접해. 거기다가 송아지를 받고 떡을 만들어. 여러분, 떡 만들려면 불을 펴야 되잖아요. 송아지 잡고 요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에어컨이라도 있고 시원하기로 하죠. 소 잡는 게 보통 일이에요? 떡 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지중에 세 사람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하기 좋으면 남도 하기 좋은 거예요. 꼭 나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줘. 나 하기 좋은 건 나 하기 싫은 것만 남에게 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받는 사람은 행동이 틀려. 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부지중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작은 자나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 조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를 존중했던 게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사람 존중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작은 자로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나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은 자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그 천사를 영접하여 그를 극진히 대접한 것은 그에게 뭔가 영적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뙤약볕에 이 광야야, 이 시간 사람 지나갈 시간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뭔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새벽에 이상하게 이 마음에서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거 누르고 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무엇인가 이 마음에 좀 무엇인가 하고 싶어. 제가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 하면 방구 안 합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합니다. 뭐 성전 과일도 주보에 딱 한 번 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분들 드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고 그거잖아요. 이번도 청소하다 보니까 그냥 광고 안 했어요. 그냥 마음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된 거예요. 공사도 무엇인가 하려고 계획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게 쉬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리대로 돼.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재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이 그거야. 저와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죠. 가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요번 또 일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럴 때마다 빨리 억울함에서 나오려고 그래.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연망하고 근심하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어려운 가운데 내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대응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분노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 마음에 짜증내지 않는 테니 하나님 나 축복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영락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겠어요. 그 나그네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뭐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 괜히 잡겠어요? 괜히 떡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뭐 리모델링 공사 그 진짜 한여름에 했어요. 진짜 더울 때.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더운 줄 모르고 했어. 그 더운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다 알게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이면 누구나 다 가죠. 좁은 길이니까 아무도 안 가는 이가 적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다 영접하죠. 다 섬기죠. 다 여러분 모실 걸 송아지 아니라 소라도 잡아드리지. 떡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드리지.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꼭 찾아오셔도 내가 한계점에 있을 때 찾아오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그러니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나그네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많은 나이 많은 몸으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저 불인 나가 아내가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도 당하고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감이 있어야 돼. 그거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언제까지 너가 취하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상처받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제사장이면 목사님 아니야?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께 정말 부탁드려. 상처받지 마세요. 나만 손해야.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로 딛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 상처를 누가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그 상처를 통하여 나에게 축복하시리라 생각하셔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관 하면서 피디수천 목사님 얘기 30분을 들었다니까. 왜 나한테 피디수천 목사님? 난 좀 그래도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죠. 그러나 참은 거야.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했던 분이 잘해주셔.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교회 하는데 연장이고 뭐고도 막 챙겨주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으로 보면 상처받아.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이거를 통해 나의 인생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참을만 해요. 여러분 한나가 그것을 참고 인내해요.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때 한나의 반응이 이래요. 여종은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었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좀 쑥스럽지 않겠어요? 좀 멋쩍었겠죠? 그가 여러분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얘기 안 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통회했는지도 듣지 않았어. 그냥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돌아갔다 했어.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한나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야. 여러분의 하나 여쭤봐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능력입니까? 한나의 믿음입니까? 야, 똑똑하셔. 한나의 믿음이야. 엘리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반갑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반갑지 않는 만남은 어때요? 소홀히 하기 쉽죠.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반가운 만남이에요? 반갑지 않은 만남이에요? 반갑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보디발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갈 일이 없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술관 한 장 만날 수가 없잖아. 오히려 여러분 반갑지 않는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름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갈 데가 없어서 피했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여러분 반가운 만남이에요? 반갑지 않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은 바로 라반의 집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한 두세 번 속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걸 견뎌. 그걸 왜 견뎠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감정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지중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지중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처럼 부재 중에 임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 인생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 먹어봤어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는 반드시 찾아와. 오늘 본문 말씀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부지 중에라는 것은 감추다, 불시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한 시인이 여행 좋아하는 그 뭔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비야. 예, 한비야가 그런 시를 썼어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대요.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겨울에 피는 꽃은 더 아름다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그 때가 들린 거지 누구에겐가는 다 기회는 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께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도 겨울에 복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그 마음에 원하던 세 가지가 한꺼번에 풀리더라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아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불평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남편이 교회에 나올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그 마음 하나 지키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지. 그 상처를 그리스도인답게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괜찮아. 주님도 이런 일 당하셨는데 남편에게 이 정도쯤 괜찮아.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거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도 주님 만났을 거야. 구원받는 가정 됐겠지요. 야곱보는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이때가 100세예요. 야곱보. 환도뼈가 위골돼 버린 거예요. 꺾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마취 안 하고 뼈 부러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를 놓지 않으면서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정말 여러분, 야곱은 고난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험한 세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은 성경 창세기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여러분 대부분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다 지파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와서 팥죽 한 그릇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축복권 나에게 줘. 에이, 장자의 축복권? 그래, 그냥 너 가져.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한 권사님과 제가 예전에 이런 대화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이 어려운 때. 나라도 교회 지키자.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 같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일 나만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나님이 저도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 천국에 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정말 평범하고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거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 이게 세 가지 놀랄 일이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잘했으면 구원은 1대1대의 기회죠. 정말 내가 홀렸던 사소한 것, 하찮은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그 나라는 여러분 놀라고 깜짝 놀랄 날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고 내 삶과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교육관 봉헌해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 다 성도들의 손길 아니에요? 다들 자원하는 마음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시록의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성도가 정성으로 올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제가 목회할 때도 개척할 때 처음에 하나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도움 안 받고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의자 딱 반죽이 하나. 정말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부지중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올 수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함정이 있어. 그것은 부지중에 와. 불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우스꽝스러운 동상 하나가 있어요. 그 동상의 이름을 카이로스 또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하는데 크로노스 시간, 그 객관적 시간이야.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거야. 카이로스의 시간, 주관적 시간이죠. 그걸 기회라고 해요. 추수감사절.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시간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누리잖아요. 이 시간, 이 추수감사, 이 예배의 시간. 이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동상의 모양을 보면 좀 여러분 좀 우습게 생겼어요.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야. 또 발끝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동상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기회라는 게 그래요. 앞에 있을 때는 잡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앞에 있을 때는 갈팡질팡해. 이걸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팡질팡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혜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민머리 대머리가 같아서 잡지를 못하는 거. 날아가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교육관 공사하면서 이게 지금 10월 말,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역사예요. 정말 여러분 처음에는 난감했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이런 생각, 공사 다 끝나고 오늘부터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에 제가 이 마음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좀 안도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2층 교육관 비우라 그랬을 때 그냥 에이,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한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손 털고 놨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예배드릴 공간 없어요. 찾았어요.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작년부터 기도 쌓게 하셨지. 교육관 위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예배할 교육관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 주세요. 그리고 나가라 그랬을 때도 찾았어요. 방법. 부지런히 찾아가도 보고 만나도 보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원망 불평할 일도 있고 근데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감사하는 거예요. 맞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올 때 잡아야 된다. 내 감정 챙기면 그 길을 못 가요. 여러분 내 몸 챙기면 그 길을 못 가요. 정말 여러분 내 자신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빠졌지만 아유 요리하기 싫어. 떡 만들기 싫어. 이 무더위에 몸 움직여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삭은 없어요. 무더위 가운데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드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있었던 거야. 딸아이가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독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대요. 독일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 없대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래요. 근데 그게 본인의 삶을 통해 깨달아진 것 같아.
아이가 뭐 독일에서 오케스트라하고 음악하니까 뭐 큰 계획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생각 없었고 음악 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데리고 독일로 음악 캠프를 간대. 근데 초등학교 애들 보호자가 좀 필요하고 그들 좀 관리해주기 필요하니까 고등학생이었던 딸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독일 그 음대 교수를 한 분 만나고 거기서 유학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진로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제가 성경 때 가끔 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한 분 가운데도 부업으로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 하던 게 정말 우연 가운데 행했던 일이 지금은 주업이 돼버렸어. 여러분 우연 같지만 섭리잖아. 하나님의 인도함이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찾아오셔. 그러나 그 기회를 분별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시에 우리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있고 추수감사절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 왜? 나에겐 감사가 없거든. 여러분 시각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감사절에 올려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할 일이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자꾸 입술로 심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자면 말이 씨가 된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영혼을 축복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 소중해요.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항상 깨어있는 성도 됩시다. 또 영감 있는 성도 꼭 되셔서 단상 위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